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혹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나요? 기다려지는 친구? 왜 기다리고 있나요? 눈이 온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다리고요. 또 학교 안 가요. 선물 좋아요. 자,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다려요. 빨간 날,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갖 곳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 또 사진 찍어서 남기는 재미나 선물을 받고 여러 이벤트들까지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트리를 보러 가고 사진 찍고 화려한 조명 보고 하는 것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집 근처에 있는 곳에 한번 가서 사진 찍어봤어요. 전도사님도 이 크리스마스를 똑같이 즐기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도사님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이유는 달라요. 똑같이 즐기고 기뻐하는 건 같지만 달라요. 그것은 바로 각자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이냐? 그 사람들이 살 때는 누구보다 멋진 나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보다 예쁜 곳에서 더 예쁘게 사진 찍는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멋진 장식이 있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뿌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멋진 트리를 보러 가고 사진 찍고 예쁜 사진들을 많이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들도 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집에 가서 본 케이크들이랑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주 유명한 호텔 케이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케이크들도 굉장히 많아요. 손바닥만한데 한 8만 원 이러고 그런 케이크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서 먹고 하죠. 반대로 전도사님도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케이크도 먹기는 하지만 이날이 기쁜 이유는 우리에게 따로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어떤 날이에요?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이유가 가장 큰 기쁜 이유예요. 화려한 조명도 예쁘고 커다란 트리들도 정말 멋있고 맛있는 음식,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트리 옆에서 사진 찍고 와 조명 화려한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케이크 먹고 다 똑같아 보여요, 모습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정체성을 잘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살았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너무 쉽죠?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태어났던 나라는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있을 때였어요.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추측해보면 뭘 추측할 수 있겠죠? 왕이 잘못했을까요? 욕심 전쟁? 자, 이스라엘이 보통 뭐 때문에 망하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도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귀족이라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연구해 본 결과 나라가 망했을 때 시점은 다니엘이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춘기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흩어지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의 귀족과 왕족, 어린아이들을 싹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끌고 가서 인질로 삼는 동시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왕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려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3, 4, 5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제 남유다의 귀족 청소년들을 끌고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걸 교육시켰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학문, 언어들을 교육시켰어요. 이것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언어야 우리도 외국어 배우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언어는 배우기 쉬워요. 그냥 배우고 또 모르면 좀 더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웠다는 게 중요해요.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누가 봐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신 것이니까 이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점성술을 따르는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서 점치는 거, 요술, 마술, 주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끌려가서 매일 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 뭘 배우는 걸까요?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우상 숭배하는 건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거의 끝자락에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무당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1교시에 가면 작두 잘 타는 법, 이런 거 배워요. 어떻게 하면 칼에 베이지 않고 작두를 잘 타나. 자, 2교시에 가면 신내림 잘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막아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찬양하는 것도 다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도 안 보내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내며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큰 결심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다니엘은 그 힘든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방법, 우상의 학문들을 강제로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는 다 큰 어른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다니엘이 속한 세계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곳이에요. 다 강제로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춘기라면 이런 것들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보다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춘기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없는 나이예요. 그 나이에 다니엘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룬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그곳에서 음식을 거부했어요. 자,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이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들은 인질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 그런 것들을 대접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잘 키워내서 나중에 왕을 위해 섬기도록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 이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음식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왕이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당시 바벨론의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뜻을 정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아무리 특별 대우를 한다고 해도 어떤 처지에 놓여 있나요? 네, 고작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예요.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도 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되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잘못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 가서 썩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자신이 정한 그 뜻을 요구했어요. 저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일 자체는 쉬울 수 있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정한 뜻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도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눈만 뜨면 식탁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고기가 나오죠. 또 주위를 보면 바벨론의 건물, 바벨론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런 우상의 학문들을 배우는 사람들, 그런 모습만 보이고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의 눈은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 그런 모습들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곳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는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 상황이나 그 사람들, 우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용기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과 같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서 가족들도 있고 또 TV, 유튜브, 수많은 SNS를 우리가 접해요. 근데 그곳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자, 성공하자, 인생은 짧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잔뜩 하고 살자,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자, 이런 가치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일까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고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잘 적어놓고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이 믿음의 실력은 어디서 발휘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잘 드러내는 사람만이 믿음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손해가 없을까요? 분명 생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분명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에 30명 정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만 예수님 믿어요. 나머지 29명은 불교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가서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야, 예수님만 진짜 살아계신 신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너만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다 부처님 믿어. 너 혼자 예수님 믿는데 진짜 계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진짜 심하면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로도. 근데 우리가 이렇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상황에서도 비록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어도, 정말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진짜 그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눈앞에 손해가 보일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챙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아요. 전도사님이 잘해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하고 용기를 내야 돼요.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다니엘처럼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어느 곳을 가도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선물들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하고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년부가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래요. 이번 한 주 동안, 내일 이제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 정말 악해 보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잘 이겨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